살아계 주님이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11월 가시고 11월 첫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 영어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현은 예수님으로 약해지고 예수님으로 강해지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달 신앙의 교체를 바로 세우시고 신앙의 기본을 단단히 하셔서 예수님으로 강해지시기를,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상사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기초와 기본이 단단해야 합니다. 기초가 흐트러지고 기본이 흐트러지면 그 모든 것이 오래갈 수 없고 금방 흐트러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살구를 여든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기초와 기본을 단단히 해야 그 아이가 바른 인격으로, 바른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잘 해야 그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양제 잘 먹고, 한약 잘 다려 먹어도 새끼밥 잘 안 챙겨 먹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 약을 먹어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뭐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기본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기본,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을 지키고 살아가야 이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큰 사고로, 아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큰 사건, 사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풍 백화점이나 붕괴사건이나 성수대교 또는 그 외에 이어진 수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에게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이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 기본을 하지 않았어요.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이들입니다. 그러니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라고, 찬송하게 하시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하게 하시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간절함과 소중함을 잃어버려서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예배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예배로 믿음이 이끌어지면 예배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가면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언제 교회에 데려가나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데려갑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 한번 만나볼래? 너의 신앙생활 한번 시작해봐 하면 가장 먼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데려가요. 예배가 교회의 그리고 신앙의 시작이고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믿음의 시작이고 그 예배가 믿음을 이끌어가고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지 않는 성도, 예배하지 않는 교회, 예배의 활력과 힘이 사라져가는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설교가 AWR 토종 목사는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천천히 옮겨주실 것이고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이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유럽의 전통에 있는 교회들 지금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교회가 숙박업소로 바뀌어가지고 전통적인 교회의 아름다운 곳에서 술 마시고 거기서 즐겁게 하루 보내고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교회에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오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들에게 예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령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는지요. 예배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신앙의 기초이며 기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강해지기 원한다면,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라고 고백한다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강해지는 우리 모두에게를 꿈꾸며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 한자가 뭘까요?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데 잘 모르는데 보면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섬기고 절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절하고 섬기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다 하는 것 같은 시간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라는 한자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면 예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시간, 우리를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부으시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 문하랑 예배학 교수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예배 받으세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성도가 이루는 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내가 은혜 받아줘야지, 은혜 누려야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똑같은 세상의 시간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도
11시 43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은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하고 말하면서 예배의 시작이 예수님으로 시작됐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미암아라는 말의 오늘 보니 수단, 통로인데 유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통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며 간절한 은혜를 의뢰합니다. 예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는 예수님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진 이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 역사하시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예배에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사는 구약에서의 제사는 제물과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피 흘림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돼지나 비둘기 이런 제물을 가져다 놓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찬송의 제사도 결국 찬송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는 이미 예수님이 완전히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제사를 찬송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높여내시고 온전히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1년에 한 번 절기 특별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라는 표현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하죠. 그런데 명절 때 고인이 돌아간다 이런 날에 제사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와 우리의 제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항상 드려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전 11시 이때가 아니라 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예배는 일주일의 예배를 위한 능력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기억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예배해야 합니다. 항상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자는 찬송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로 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입술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서 찬송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를 멈추지 마시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드렸지만 우리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 인내 찬송부터 축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 가장 중간의 시간, 제가 맞추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예배합니다.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예배의 집이고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송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시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예수님의 시간인 예배에 내 삶을 걸고 예배해서 예수님으로 강해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끝이 안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다면 삶에서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일하면서 막 찬송 열심히 부르고 막 사람들 앞에서 성경 읽으면서 일하면 그것이 성도의 모습일까요? 제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이렇게 다른 분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포크레인 기사님인데 포크레인 운전을 하면서 성경책을 읽으시네요. 성경책을 포크레인 조작을 하시면서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포크레인 조작을 하시네요. 그러면 그 분은 믿음이 있으신 분인가요? 포크레인 운전을 하면서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을 보는 걸까요? 포크레인 운전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온전히 하는 것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자는 예수를 전하는 열매의 모습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이 바로 삶의 찬송이며 예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에 나온 것 듣듯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가 이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여러 번 완독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주일에 교회가 라고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늘 웃는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며 바쁜 나중에도 틈을 내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살아간다면 내가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늘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발 앞에 있는 그 물질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고 구제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구제와 나눔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칭찬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을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삶에서 선을 행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선을 행하셨는지, 어떤 나눔을 실천하셨는지, 우리가 1년 53주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나머지 365일 중에 53일 뺀 그 나머지 시간 동안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예배의 모습은 선의 행함과 나눔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가까이에 있는 눈이 바로 옆에 보이는 이웃의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분들한테 먼저 선을 향하셔야 해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이 안 떨어지시는 분이 여기서도 잘 못하면 밖에서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연말입니다. 몸이 추워지는 이 시기가 가장 따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저희 집에 가난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저희 가족이 아버님이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4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혼자서 일을 열심히 하셨지만 저희 가족의 사남매를 혼자서 키우시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저희 가족이 가난한 걸 언제 느꼈느냐? 겨울에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선풍기 틀고 뭐 부채질하면서 여름을 어떻게 날면 돼. 근데 겨울에 기름이 없으면 집에 보일러를 때울 수 없습니다. 그게 항상 겨울마다 한두 번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저희 어머니 탓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옷을 내복을 입고 옷을 껴입고 옷을 내꺼를 입고 이렇게 겉옷 패딩까지 다 입고 이불을 가장 두꺼운 거 덮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대구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나마 덜쳐서 지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추운 시간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겨울입니다. 이때에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한다는 우리가 지금 이웃을 돌아볼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뜨거워진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서 차갑고 쓸쓸한 이웃에게 전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봉주의 설교자 A.W. 토저가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생활 전체와 분리된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과 시작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에 내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예배한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귀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의 예배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좀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양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건강해집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갈 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으로 날로 강해지는 교회를 꿈꾼다면, 예수님으로 강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입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가 되게,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저희 교회는 월요일 빼고 매일 새벽에 예배가 있고
수요일 저녁에는 저녁 교리교실이 있고 금요일에는 영업석회가 있습니다. 평일에 교회에서 모이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평일에 모든 예배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그냥 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의 삶에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자의 삶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를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한 번 더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선을 행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주변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나 이웃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한 명이라도 꼭 어려운 이웃을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웃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떠오른다면 이번 한 주간 라면 하나라도 과자 한 봉지라도 음료수 하나라도 꼭 사갖고 가서 잘 지내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위해 기도하시고 혹시 딱히 생각이 안 나요 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10월 16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헌금이고 따로 한번 이렇게 구제헌금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제헌금을 나눌 수 있게 할까 하면 하셔도 되고 추수감사주일에 속회 쌀 말고 따로 쌀을 한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쌀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쌀은 요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 선을 행함과 나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가둬두고 예수님을 멈추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가 되고 가정에서 배가 되고 삶의 자리에서 배가 되고 일터에서 배가 되고 예수님이 삶의 모든 것에서 나타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시기를 모든 순간에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예수님으로 날마다 강해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1이라면 이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2배, 3배, 4배 날마다 30배, 100배, 10배를 내자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